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뒷부분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까지 자라라,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라나고 성장하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도 자라나고 성장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고 숨을 쉬고 또 공기를 마시면서 또 때가 되면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또 부모님의 그런 양육 속에서 자라나게 되죠. 사실은 많은 영향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저절로 자라난다고 표현해도 뭐 틀리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듯이 신앙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후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교회 생활하고 또 믿음의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늘 아기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아마 그냥 이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50년이 지난 분도 계시고 60년이 지난 분도 계시고 70년이 지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나이도 50살, 60살, 70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못 미치고 예를 들자면 그냥 신생아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10살이나 20살 그런 어린 나이, 어린이에 머물러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온갖 유혹과 속임수에 빠질 수 있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신앙의 중심이 없다는 거죠. 이쪽으로 밀려다니고 저쪽으로 밀려다니고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간사한 그런 속삭임에 이쪽 편을 들었다가 저쪽 편을 들었다가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가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전영근 장로님 3주기 추모일이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봤을 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맞이하시면서 너 목사를 세상에 있을 때 40년 동안이나 했다면서 왜 신앙은 게 어린애기 같냐?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목사를 했다고 다 신앙이 많이 자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뭐 아마 다른 직분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 또 다른 사람의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속사람과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되어서 어른이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또 중요한 그런 직임을 맡아서 일을 해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의 그런 성장에는 문제가 없는가. 오늘 성경 13절에서 15절에 나온 것처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 내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의 장성한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고 교회는 어때야지만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그런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한편에서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는 모이는 교회이고 또 한 가지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그냥 모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고유의 그런 일들인 예배, 즉 기도와 찬송과 말씀,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끼리 서로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그런 것만을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 그것도 틀리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한 절반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이는 교회라고 했을 때 모이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야 될까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모일 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모인 사람들이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일 때 목사를 향해서, 목사가 중심이 돼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 교회에 모일 때 하나가 되는 그 하나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하나님 안에 하나로 모일 때에 그 길을 안내하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가 어디를 가리키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 손가락을 바라본다는 건 목사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는 목사 손가락이 예쁘다, 가늘다, 이렇게 칭찬하지만 또 나쁠 때는 목사가 손이 더럽다,
손톱이 길다, 뭐 한다, 그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 마찬가지, 누구래도 마찬가지. 사람을 바라보면 그래요.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누구 한 사람을 바라보면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생김새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것처럼 그 속사람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일 수가 없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공동체 안에 파벌이 생기고 파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생각이 좋아. 나는 저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서로 다른 의견끼리 서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분파가 생기면 꼭 어떻게 됩니까? 좋을 때는 경쟁을 해서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나쁠 때는 싸움질을 하게 되고 서로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랑 똑같이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꼭 해서도 뭐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나랑 다르구나. 저 사람 생각은 나랑 다르구나. 이렇게 우리가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할 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똑같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똑같이 되면 하나가 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또 말씀 안에서 또 도덕적으로나 또한 뭐 법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줄 수도 있고 충고를 해줄 수도 있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과 같이 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렇구나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다 애들 같이 보이더니 지금 다 어른들이 계시네요. 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씩. 아까 제가 아이들이 어떤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크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보면 저절로 크는 건 아닌데 그러나 멀리 보면 저절로 크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깨달아가고 조금씩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뭐 맨날 똑같은 것 같고 맨날 어린애기 같은데 지나고 나면 벌써 청년이 돼 있고 벌써 어른이 돼 있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이는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모이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그리고 함께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흩어져 나가서 살아가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다가 뭐 십자가를 달아놓고 뭘 해놓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늘 교회 성경만 읽고 찬송만 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가 배웠던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용납됨과 하나됨을 나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문 앞에다가 십자가만 크게 써붙여놨다고 해서 그게 교회됨이 아니고 그게 자라난 성장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오래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시장 한번 방문했는데 시장에 보면 우리 동네 시장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시장에 이렇게 건물이 양쪽에 이렇게 쭉 있으면 가운데다가 이렇게 자판을 쭉 이렇게 깔고서 장사하는 그런 시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 기억에 서귀포 시장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이 자판이 쭉 깔려있는 그 맨 끝에 할머니 한 분이 귤을 팔고 있는데 그분은 귤 팔는 건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앞에다 성경책을 펴놓고 계속 성경책만 읽고 계시더라고요. 좀 특이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아마 또 꼭 읽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또 굳이 많이 파는 거가 필요하지 않으셔서 아마 그런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정말 그곳은 내가 장사를 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장사를 하는 게 일단 맞는 거고 장사를 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주신 분량과 달란트를 따라서 살아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런 본을 보여주고 향기를 나타내고 그런 언어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거기서 성경책만 주차장창 읽고 있다고 해서 그 모습이 정말 성장한 모습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교회, 자기가 각자 일하는 그곳,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똑같을 필요도 없고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각자 다양하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자신의 그런 최고의 그런 재능을 발휘하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이 가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가게 나만 믿음이 있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간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믿음이 간다. 그리고 저 사람은 항상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말을 한다. 이해해 준다. 그런 말을 들어야지 저 사람만 오면 늘 그냥 누구 흉보는 말, 나쁜 말 그런 말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요 처음에는 남 얘기하는 게 솔깃합니다. 남 얘기하면 재밌어요. 솔깃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면요 벌써 알죠. 내가 알고 상대방이 알죠. 이건 아니다는 걸 알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좋게, 편하게, 편안하게,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 사람만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 얘기하게 되고 싫은 소리 하게 되고 나쁜 소리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모였지만 그 하나로 모인 사람들에게 각각 주신 은혜가 있는데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어지는 11절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로 모였지만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나 그런 달란트는 분량대로 다 다른 거예요. 다 책임이 다 다른 거예요. 또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구 소식적에 한참 활동할 때는 뭐 이것저것 또 맡아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하실 일들을 또 하는 것이고, 지금은 또 지금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아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못한다 이렇게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인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젊은 우리 김강수 집사님, 신명 집사님 두 분 제가 불러가지고 주위로 우리 잠깐 식사도 좀 하면서 4명까지 모일 수 있다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제일 젊은 사람들이니까 교회 뭐 큰 건 우리가 뭘 하진 못하더라도 깨끗하게 잘 좀 이렇게 교회 관리하고 이런 거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들 좋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청소들도 솔선수범 거의 매주 나오셔서 하시고 이것저것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도 물론 관리도 깨끗하고 또 아름답게 해나가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기본 정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되어서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이걸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목사의 몸을 세우지 마십시오. 목사를 이게 너무 떠받들고 올리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존중해야죠. 존중하고 존경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분이잖아요. 또 성경의 표현처럼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자기 어려움처럼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제 특별한 일 없을 때는 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올라오면 문 앞에서 체온 재고, 저 혼자지만 체온 재고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한참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제 한 분 한 분 생각해보면 그분 또 어떤 걱정이 있다 그랬지, 어떤 또 특별히 말씀을 하셔도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저런 게 또 저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때로는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족같이 또 인도자로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떠받들 필요도 없고요. 떠받들다가 기분 나쁘다고 손나버리면 그냥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떠받들 필요도 없어요. 평생 떠받들 거 아니면 굳이 떠받들 필요도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고서 여러분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지,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 어른이 되신 분들은 더욱더 성숙하고 익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성장하고 익어가요. 오늘 나눠드린 옥수수처럼 단단하게 알맹이가 박혀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